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두 주머니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써놓고 다니고, 또 다른 한 주머니에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써놓고 다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만이 살짝 올라올 때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이 말을 꺼내어 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는 다른 주머니에 있는 그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꺼내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마지막 이 부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믿음의 두 주머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머니에는 비록이라고 시작하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넣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비록. 또 한쪽 주머니에는 18절 이어진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비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정직하게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그러나, 이 믿음의 주머니는 그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머니인 것입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믿음이 있고, 또 한쪽 주머니, 다른 주머니에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두 주머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시리즈 8번째 마지막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박국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시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뜻밖의 응답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응답을 듣고 또 하박국은 거룩한 고뇌 속에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바벨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이 욕망을 끌어안고 사는데 그 결국은 그 욕망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하박국이요, 이제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막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지점에 저희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 기대와는 좀 달라요. 바벨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위협적이고, 또한 유다가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그 영적으로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 마지막 메시지, 이 말씀을 복음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몸이 떨려요. 입술이 떨려요. 집에 있는데도, 처소에 있는데도 불안하대요.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뭐 센 척하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안절부절 두렵게 떨리는 날이 있죠. 또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 한국의 고국의 부모님들이, 연로한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한 통 받는 날에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같이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이민법들이, 이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올 때 참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학생들은요, 뜻한 대로 공부하기가 이렇게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학위 과정이 길어지고, 때로는 교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내 미래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요즘 뭐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뭐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괜히 회사에서 이메일 한 통이라도 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또 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문제, 뭐 결혼 문제, 또 진로 문제,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운 날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내 뼛속까지 막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주머니에 말씀을 꺼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보여주는 찬양, 그의 노래는요, 궁핍한 날의 노래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이 좀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없어서 좀 사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 양, 또 외양간의 송아지, 여러분, 이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비록이라는 단어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비록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비록 우리의 양들이 없고,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근데 사실 이 비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비록 건강이 좀 안 좋아져도, 비록 비자가 좀 늦어도, 비록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비록이라는 말을 하나님 좀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비록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비록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그러나의 신앙을 갖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요, 하나님 다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외양간에 양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찬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로 인해서 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채워주는 것들이 기쁨이었어요. 밭에서 거두는 그 양식들, 양과 소들, 나의 은행 잔고를 채워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나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건강도 선물이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선물이고, 직장도 선물이고, 학위도 선물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는 부와 재력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게 문제지요. 선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선물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선물이 사라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물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이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겐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은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노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군중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옷까지 다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몸이 찢겨졌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궁핍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은혜로 풍요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잃어버립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비어있는 외양간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두렵고 궁핍한 날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주머니에 이 두 단어를 넣고 다니세요. 비록과 그러나입니다. 비록과 그러나. 그러면서 이 두렵고 궁핍한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이어나가고 예배했던 하박국은 결국 다시 걸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박국의 노래는요 계속 더 깊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거는요, 그 앞선 노래들은 마치 노래의 그 앞에 부분, 벌스와도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후렴구가 중요하잖아요. 후렴의 그 가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복음의 노래 후렴구는요, 바로 19절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내가 힘을 더 낼게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더 다잡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노래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나오는 사슴은 지금 우리 미시간에서 보이는 사슴하고 다른 사슴이에요. 종자가 달라요. 여기는 막 산을 타고 절벽으로 오르는 그 걔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다리가 딱 짚은 그 땅을요, 뒷다리가 정확하게 거기를 딱 짚고 막 산을 오르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애기 손바닥만한 그 공간만 있어도 자유롭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산길을, 그 낭떠러지를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산과 같이, 골짜기와 같이 험한 산길, 아주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가파른 절벽, 그러한 길을, 두려운 길, 궁핍한 길, 그런 길을 때로는 걷게 하시지만 그 길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뭐같이?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대로로 그냥 확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 산골짜기를 또 절벽과 같은 이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세요. 바로 우리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산길에, 골짜기에 잠깐 서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그냥 단순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결핍 위에 서는 거예요. 두려움 위에 서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 경험하는, 딱 한 번 올라서고 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선교 간증하셨는데 딱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교 간증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일상이 선교인 걸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 한 형제가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험난한 절벽에서 믿음으로 디뎌야 할 그 순종의 자리에 정확하게 우리가 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박국의 소망의 노래입니다. 역시 이 소망의 노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험하고 가파른 절벽, 또 낭떠러지,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올라가서 부활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노래하는 우리의 소망의 노래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또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박국 마지막 시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서 하박국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끝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찾았단 말이죠. 처음에는 바벨론이 너무나 커 보였어요.
유다가요 너무나 형편없이 보였어요. 처음엔 세상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걷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커 보입니까? 바벨론 같아 보입니까?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궁핍한 날들이 이어집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오늘 하박국처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시리즈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두 주머니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쪽 주머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 듭니다. 비록의 어떤 삶이, 이 모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두렵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외양간이 비어있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또 다른 한쪽 주머니, 믿음의 주머니를 꺼내서 그러나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절벽을 걷는다 할지라도 큰 가파, 정말 산을 만나고 정말 아주 깎아내리는 듯한 절벽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날에도, 궁핍한 날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시는 우리 에나바니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이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슴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끝에 오늘 이 하박국 시리즈의 제목처럼 기다림 끝에 핀 아름다운 그 찬송의 기쁨의 또 감격의 노래가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